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 7교회 중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신 내용입니다. 참 놀랍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 지상에 남겨놓으셨는데 그 지상에 남겨놓은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향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시기까지의 이 교회가, 이 시대,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7시대의 순서로,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가 에베소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있었지만 그 교회들 특징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2000년간 교회의 그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아시다시피 사랑이 식어서 사랑을 떠나버렸다라는 주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주님께서는 사랑이 식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옛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기에 제시를 해 주셨죠. 그런데 거기 옆에다가 이제 제가 3R이라고 써놓은 것은 그 영어로 보시면 이게 다 R자로 시작이 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사랑이 식은 자에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처방이 내려졌는데, 하나는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잊었도다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근원, 뿌리 되는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이제 잊어버린 것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거기다가는 잊지 말라 해봐도 소용없지. 이미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다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기억하라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순간으로 그때 그 뜨거웠던 사랑으로 그때 그 만났던 주님께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자.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처방은 의외로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기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를 쓰시죠. 예,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책망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경고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때로는 무시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경고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경고라고 써놨는데 무시하고 달리다가 사고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예, 경고라고 했는데 무심코 그걸 눈여겨보지 않다가 뭐 추락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뭐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주님을 통해서 경고까지, 그래서 권면과 경고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다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로, 죄송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온전한 목적을 지닌 채.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온전히 목적이 된, 어떤 목적을 완전히 갖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뜨겁게 출발한 첫 번째 교회는 열심과 행위는 많았으나, 여전히 복음도 전하고 여전히 보니까 부지런한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웁게도 그 겉으로 드러난 많은 행위와 열심과 섬김, 인내, 이 모든 것의 그 밑바탕에 과거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그 이 동기는 이미 식어버린 채 그저 습관상 그렇죠? 예,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생활, 그럭저럭 교회 생활, 그럭저럭 신앙 생활, 설레임도 없고 오늘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형제자매들 얼굴도 만나고 지체들도 만나고 뭔가 이게 설렘이나 기쁨이나 기대가 아니라 아유 언제 벌써 일요일이야? 아유 오늘 가야 되는 날이네. 혹시라도 이렇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옷 입고 왜? 뭐 항상 일요일 날 뭐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왔다면 이미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은 식어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 사귈 때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든 애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날 때 오늘 가서 정말 정말 한번 와서 만날 그 기대감, 그렇죠? 설레임. 그래서 다 대화를 나눌 때 그 기쁨, 뭐 이런 게 전혀 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서운 것인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앞에서 저기 나보니까 뭐 주님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많이 한다고 칭찬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칭찬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완전히 내팽개치고 어디로 세상에 가서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칭찬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내어주고 사랑하는데 너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잠언에서도 늘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그렇죠. 인간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네. 뭔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죠. 이런 걸 주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 쏟아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이 구구절절이 어떻게 황송스럽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스러울 만한 구석이 없는데. 그리고 주님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조금씩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술렘미 여인이, 그렇죠, 우리 교회를 예표하는 술렘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타이틀, 칭호 중에 하나가 Altogether Lovely예요. Altogether Lovely.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분을 놔두고 왜 또 마음을 뺏겨서 어디 딴 걸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예레미야 여기 보시면 제가 읽고 1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독려, 권명, 그죠? 그래서 기억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쓰임받지 못한 채 섬김의 축복을 잃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가 너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마음이 식어버린 자와 어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냥 냉랭하게 정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더욱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은 식어버렸는데 주님은 저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비통하게 울듯이 저 진주문 끝에 가가지고 고개를 외면한 채 주님이 혹시 나를 보면 창피스러워서 어떡할까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자, 그래서 지난 18년 우리가 지금 벌써 교회 시작한 지 교회에다 일단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개인 적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18년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때의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계신지요. 신랑의 호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아주 수준 높은 또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쓴 그래서 Song of Songs 아니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사랑의 노래가 이 솔로몬의 아가서인데, 그때 솔로몬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만 너무나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 첫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지 잠언에 보면요.
이 세상에 소위 말하면 전 세계 뭐 동양의 뭐 사소오경을 포함해서 서양의 모든 지혜서를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걸 다 포함한 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를 잠언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 잠언 속에 인간의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정말 이 간결하게 다 표현되어 있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던 게 솔로몬의 삶인데 어느 순간 사랑은 식어지고 어느 순간 이미 마음은 떠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뜨거웠던 첫사랑은 식어버린 채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으려면은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Remember. 자, 잊지 말라 그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우선 두 구절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애가가 아니라 에레미야 2장 2절.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 우리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이 처음에 이스라엘의 주님을 사랑했던 때를 상기시켜주고 있죠. 고린도 후서에 가면 찾진 않겠습니다. 11장에 가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특히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켰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정혼시켰느니라. 근데 그 단어가 지금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했던 그 정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분을 질투나게 만드냐 하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이외에도 구약에도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호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았던 그때의 사랑과 또 그때의 축복과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저도 친구녀하고 다투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 안 되면 이제 처음에 만났던 순간을 좀 떠올리죠. 그때는 저렇게 청순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 성숙하셨구나. 근데 그때 이렇게 모습을 아련히 이렇게 떠오르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왜 저렇게 내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모양이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 그 관계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이제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너를 보니.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식었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나? 식었나? 예. 자, 보라, 내 때가 사랑을 할 때더라. 내가 내 옷자락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며 참으로 내가 내게 맹세하고 너와 함께 언약 속으로 들어가매 내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네가 내 것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피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몸,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그분의 몸.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내게 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영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축복이고요.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축복이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천상에 있는 저 셋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 Spiritual blessings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환산해서 생각하셔야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거를 읽으면서 나는 이런 거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받았어요. 뭘 받았나 보세요. 9절. 그때 내가 너를 물로 씻고 참으로 내 몸에서 내 피를 완전히 씻어내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또 너를 수놓은 곳으로 옷 입히며 오소리 가죽신을 신기고 고운 아마포로 너를 두르며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일일이 다 기록을 해놓으셨네. 또 장식물로 너를 단장하며 내 손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내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걸이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노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금과 은으로 단장하고 고운 염화포와 비단과 수놓은 것으로 옷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심히 아름답고 형통하여 한 왕국이 되었느니라. 저희 교회로 굳이 적용하자면 처음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저 어디 학교 교실에서 그렇죠? 예. 아무 장소도 없는 곳에 가서 모여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렇죠. 예. 저 막 그 아스팔트 위에 그 뭐라 그러나요? 지붕에 막 뜨끈뜨끈해서 막 대피어지는 그 조그만 20평짜리인가요? 거기에 가서 또 좀 지내다가 그 다음에 지내다가 매 순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복 주셨는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얼마나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래서 14절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 교도를 들 가운데로 나아갔으니 이는 내가 내게 단정히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문제는 15절에 있네요.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창녀 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내 음행을 쏟아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전부 다 무슨 소리냐면요. 영적으로 엘리면 이스라엘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식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극적인 용어를 써 가시면서 굉장한 질투를 바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주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와 다름없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약점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32장으로 갑니다. 역시 신명기 신명기 32장 15절 한 구절만 봅니다.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여수룬은요 이스라엘을 시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방식을 여수룬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신랑을 발로 차버렸네요.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 20절로 갑니다. 20절에 가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번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첫 번째 나옵니다. 32장 20절.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마음이 떠난 아내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 남편의 심정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다.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질책이고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에는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명사로 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는 신명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7장. 우선 신명기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택하셨다.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 성경에 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죄송합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 보십시오. 6절. 신명기 7장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유가 뭐예요?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아니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7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가장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해서 선민으로 삼았노라. 다시 18절로 갑니다. 7장 18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행하신 것을 잘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은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내용이 이미 너희들이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그것들을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요, 나는 그것을 기쁘게 행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번 잊었을 때에는 다시 항상 기억하라. 6월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날을 기억하라. 6월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도 찬송 부르잖아요. 놀라운 날이었네. 구원받았던 그날을 우리가 놀라운 날이라고 했듯이 너희도 그날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이 우리 마음은 이미 식어서 떠나버린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보니까 너무나 멀리 떠내려왔네요. 그렇죠? 너무나 멀리 떠내려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이 돌이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후회하는 거.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지? 하고 탄식하면요,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탄식하고 후회하는 거야.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처음 순간으로, 처음에 주님과의 뜨거웠던 사랑의 순간으로 다시 주님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키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열왕기 상 8장 33절, 열왕기상 8장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원수 앞에서 패한 뒤 주께로 다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거든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꼭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반드시 돌아와야지 단순히 후회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회개가 고린도 후서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우리 주변에 간증을 들어보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제가 그냥 눈물 콧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2시간 3시간이 지나가가지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단 말이 없어.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간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야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요.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그 진정성을 대충은 다 인정해주는 그런 거 있죠. 아, 저 사람 눈물을 보이는 거 보니까 진짠가 봐.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눈물이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탄식과 후회일 뿐 실제적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하겠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없으면 성경적 의미에서는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로마서 성경 공부를 뭐 한 거의 20년 전 얘기 같아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래서 뭐 그냥 그 강의할 때마다 그냥 손수건은 막 긁적긁적 쿵쩍쿵쩍 막 하면서 그래서 속으로 야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그 로마 성경 공부 다 끝나고 이제 거기서 뭐 구원의 복음을 몇 번이나 전했겠어요. 로마서니까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은 요즘에 성경 공부 안 나오세요 했더니 점치러 다닌대요. 예? 아 그때 그게 그 운 거는 다 뭐예요? 아, 지금도 미스테리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그때 왜 울었는지나. 조심하세요. 회개는 후회, 탄식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돌아가야 돼요. 새 출발해야 돼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식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완전히 뭐 극단적으로 엉망진창으로 막 죄를 너무나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책을 이제 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그 질책성 편지를 보냈으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혹시 이거를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또 실족하거나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까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그 서신을 갖다 주고 돌아온 사람 얘기가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고린도라는 이름은 부패한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입니다. 베이비만 있었습니다 하고 계속 이제까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질책을 하고 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해도 그냥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많다면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건전한 교회. 왜? 반응을 보여서 돌이켰으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그런 고린도 후서 7장 8절.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너무 세게 편지를 썼나 보다 하고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로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내가 기뻐함은 왜 기뻐하느냐?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근심, 걱정, 타락, 아까 얘기했던 후회, 탄식이 아니라 근심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너희의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때 구원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들의 타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심판, 저주, 지옥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마음이 식어려서 타락해서 죄 지은 상태로서부터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근심하면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거기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이제껏 내가 막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내가 그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며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하고 악한 자에 대해서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너희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였느니라.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보인 내용을 쫙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회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도 강한 책망을 한 것이 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도 지금 상당히 강력한 책망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돌아와서 계시록 2장 5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자,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회개 다음에 뭔가 보세요. 2장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를 하라. 여기 있잖아요. 의지적 행동이 나오잖아요. First love는 first works. 구원받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First love는 first works. 그때는 일을 하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지 하든지 아깝지도 않고 뭐 힘들지도 않고 막 다 오직 그 사랑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처음 행위를 해라.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16절로 갑니다. 2장 16절. 2장 16절에 회개하라라는 말씀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갑니다. 21절 넘겨서 21절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했어야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불행하죠. 기회를 줬는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지를 주셨는데 회개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또 22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경고가 나오죠.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다시 3장 3절로 갑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가장 확고부동한 메시지는 회개하라.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또 밑으로 갑니다. 19절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19절 늘 내 마음을 측정해 봐야죠. 요즘에 보니까 뭐 기계가 있어가지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귀에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온도 측정해가지고 그 열이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는 거 보셨죠?
예, 주님도 아마 그런 게 있으신가 봐. 이렇게 그냥 쏘면 금방 아나 봐. 우리 마음이 식었는지 뜨거운지. 그렇죠.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격이 오고 막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쁨으로 들려오는 것 같으면 살아있는 거고, 요즘 말로 살아있네. 그냥 아닌 경우가 있다면, 냉랭한 경우가, 그럴 때는 빨리 기억하고 돌이키라. 49절에 또 썼네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여러분에게 왜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시고 나 좀 보라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닥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이번에는 기억하고 회개하라가 아니라 하나 더 붙였어요. 뭐예요? 열심을 내고, 19절 써 있잖아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등잔대를 옮기겠다. 자, 이 경고의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의 말씀.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그랬어요. 시편 보겠습니다. 19편.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은 아주 즐겨 읽는데 부담되는 구절은 건너뛰면 안 되겠죠. 편식을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유와 빵만 먹고 실제로 우리에게 강한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여기 나와 있는 율법, 법규, 명령, 두려움, 이것은 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칭호일 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11절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뭐라 그랬습니까?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 큰 보상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경고를 잘 받아서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면 주님으로부터 큰 영적 보상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장 우리에게 등잔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등잔대를 옮기겠다. 한 5년 전인가요? 한 4, 5년 전에 그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그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 교회를 한번 이렇게 이제 방문해서 직접 이렇게 가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무너지고 남은 터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말 뜨거웠던 그 교회가 모여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있는 지역 교회가 남아있질 않아요.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해가지고 완전히 이 터키 지역은 지금 초대교회의 아주 온상이었던 그 뜨거웠던 그곳이 주님의 경고대로 등잔대가 완전히 옮겨진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떠올린 적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구나. 지난번에 티모시 로스 형제가 10주년 때 와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10주년이니까 2자리 숫자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켜보니 2자리 숫자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만 10년이 되기 전에 거의 절반 이상의 교회는 다 없더라 이거.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지역교회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들이 온데간데 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자릿수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만 봐도 자기는 반갑대요. 그만큼 교회들이 처음에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고 하다가 중간에 보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후년이 만 20주년이 되는데 두려운 것은 우리도 역시 저 자신 포함해서 너무나 쉽게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와, 뭐 이런 게 다 있나 막 감격을 하면서 이제 그 진리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엠마오에로 가던 형제들처럼 마음이 불타오르고 뜨거웠던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아는 거네? 이렇게 되면 그게 지식의 정보로만 하면 다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뜨겁게 하고 이러한 역사가 없어진다면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은 더 이상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영향력을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렇죠?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등잔대를 옮기리라.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버리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약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방패를 다 뺏겨버렸어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걸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소로 방패를 만들었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금방패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겨우 놋방패 하나 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놋은 뭘 가리키는지 아세요? 심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금방패로 가득 찼던 그 병기고에 놋방패.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 신성한 주님의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출발해서 잘 나가다가 어느새 놋방패로 전락해버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겠지만 특히 큰 어려움 없이 약 18년 동안 우리가 쭉 지내오면서 조금씩 주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